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니 우리 성도님들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선 듯한 느낌입니다. 그동안 먼 거리를 핑계 삼아 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제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많이 진정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이사를 한 몰골이라 부득이하게 영상 대신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중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잠언에서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고 앞부분 6장 7절 이하에 이미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장 본문에서는 잠언의 저자가 남의 밭과 포도원이 그냥 황무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깨달은 바를 말씀했지만 6장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를 보고 교훈을 얻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이처럼 개미 한 마리를 봐도 또는 남의 밭과 포도원을 봐도 그냥 예사롭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공중의 참새나 드레핀 백합화, 심지어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푸른 초원에 나가서 골프 치는 것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시편 23편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좋은 곳으로 모처럼 여행 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물론 푹 쉬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크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잠언 6장의 공통된 주제는 특별히 게으름입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지 오늘 본문 31절에 묘사되는 사람은 자기의 밭과 포도원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으며 돌담도 무너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은 게으를까요? 원래 성격이 느긋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것은 성격이 느긋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이 좋아서, 조는 것이 너무 달콤해서,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서 좀 더, 좀 더, 좀 더 이불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일부러, 굳이 안 자도 되는데 일부러 잠을 또 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저 머리로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걱정만 할 뿐 실제로는 몸이 따르지 않아 결국에는 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중독 증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도 다음번에는 꼭 딸 것만 같아서 절대 그만두지를 못한다고 하죠.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정말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러다가 돈뿐만 아니라 식구들, 친구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좀 더, 좀 더 하며 늘 잠에 취해 있고 잠을 동경하고 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못할 테고 결국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라면 그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궁과 곤핍이 마치 강도처럼 또는 군사처럼 갑자기 무섭게 떼거지로 그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3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다 게으른 것은 물론 아니지만 반대로 게으른 자는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좀 더, 좀 더, 좀 더 하면서 마치 중독이 된 것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기업으로 주신 밭을 돌봐야 하고 포도원도 가꾸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의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좀 더 인터넷 하자, 좀 더 드라마 보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운동하자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터넷 하는 것, 드라마 보는 것, 골프 치고 테니스 치는 것, 그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함을 가지고 하세요. 좋은 드라마를 통해 감동을 받고 간접적으로 인생을 배우는 것 좋습니다. 골프, 테니스, 농구, 축구 뭐 할 수만 있으면 재미도 있고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직업이 아닌 이상 우리 삶의 주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많은 시간과 좀 더 비싼 비용과 좀 더 큰 에너지를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잘 때 꼭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내일은 내가 반드시 하리라 결심까지 한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에 중독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좀 더, 좀 더, 좀 더 하며 간절히 사모하거나 열망하지 않는데 그저 육신적인 즐거움과 세상 일에만 우리가 늘 좀 더, 좀 더, 좀 더 하며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을 내게, 더 수고하고 힘쓰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마지막 심판의 날, 부활의 날, 영적인 빈궁과 곤핍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 안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귀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패한 육신과 죄악된 본능은 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말하며 저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보다는 매일매일 그저 긴급한 일만 겨우 감당하는 그런 게으른 삶을 살게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조차 주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집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그저 눈가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심으로, 열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게으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지런한 삶,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특별히 남들 못지않게, 아니 남들보다 2배, 3배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도 궁핍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듯 날마다 일용할 양식 신실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매일 매순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 말씀에는 다시 얼굴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